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께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 표적이 뭐죠? 표적? 오트예요. 오트. 알렙, 바브, 타브. 그럼 알렙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에하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무엇으로 배우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 66권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성경 66권 안에서는 십자가만이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걸 표적 아니면 표징 아니면 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만 배워 십자가만 연합해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다른 걸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에게 그렇죠? 이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헬라인 또 유대인에 대해서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 말하면서 그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대요. 또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는 스바 여왕 간다게의 여왕이 또 이 세대를 이런 참으로 이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내 삶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구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표적이나 정확한 징조나 정확한 참으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늘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하늘의 징조가 있겠다 하는 것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달, 해, 달, 별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단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뚜렷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세대에서 절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오트가 또 성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많이 일어나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참으로 뭐냐면 많은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을 참으로 어지럽히고 참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여러분 뭐냐면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많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도 똑같이 여러분 뭐냐면 지금 표적이라는 오트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도 표적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참 선지자는 십자가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병 낫고는 일에만 열정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쫓는단 말이에요. 거짓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정확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절대적으로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밤낮으로 3일 동안 땅 중심부에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그 마음이라는 그 지옥을 완벽하게 해방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놔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 안에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옥인 나를 알 때에 절대 지옥에 역점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이라는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1절로 3절에서도 참으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말했어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참으로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또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반복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그와 같이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라는 선악의 나무에서 너희 자신의 생각이 죽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나무인 오늘도 생명과일 안에서 성경 66거리라는 생명과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뱀을
밟는다. 그렇죠? 독사를 밟고 전갈을 밟는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뱀 전갈이 뭘까요? 독이 뭘까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에서 절대적으로 복음은 꺾이지 않는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병든 자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정확히 십자가의 그 요나의 십자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십자가가 참으로 3일 3낮 3밤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3은 예수고요. 또한 밤 3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낮 밤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일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고 난 이후에 물로 된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참으로 좋은 것을 내었도다. 여기서 좋은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다 말했던 것처럼 좋은 포도주를 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첫 번째 베풀어 주신 표적이다라고 오트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주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흘려주시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트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라고 얘기해 줬어요. 가나가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갈대는 뭐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여러분 그것은 성경 66권을 말한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 포도주를 정확히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물 포도주는 성경 66권인 가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와 같은 중심 속에서 정확히 걷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은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게 하고 끊임없이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면 염려, 근심이, 불평임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 많은 표적을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병자들 치료한다고 예수님을 어디 누가 예수를 믿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다 떠나가고 다 배반하고 다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거에도 참으로 역정되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너희들에게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할례의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참으로 17장 1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너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와 같이 양피를 베어라라고 정확히 할례를 받으라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언약의 증표라고 오트라고 정확히 얘기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뚜렷이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을 삼켜서 늘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여러분 잡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 주신다면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축복 속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트라는 정확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의 표적을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 표적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을 쫓는다면 그는 결단코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도용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한 여러분 무당이나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참된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이끄심 따라 걷는다면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들 가운데서 흘러서 이 땅에서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참으로 3절로 10절까지도 본다면 참으로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가 많이 일어났다 말해주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기적, 거짓 이적도 많이 베푼대요. 똑같이 표적을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정확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정확히 십자가의 표적만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이 그 위에 불처럼 임한 거예요. 에피 성령으로 보여진 거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다면 그런데 적어도 이런 병 고치는 일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주님 뜻이라면 베풀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것에 치우쳐서 그것에 빠져 사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을 넘겨버리고 오늘도 참으로 그 표적이 정확함으로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사는 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한 표적이 보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한 붉은 용이 여러분 참으로 10뿔과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7관을 썼더라 7면류관을 썼더라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더 나가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러분 뭐냐면 그 붉은 용과 전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붉은 용이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붉은 용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카엘 선지자와 그의 사자들로서 오늘 성경 66권을 따라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서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참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참으로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참으로 칼에 상하였고 칼에 상하였던 자를 참으로 살려내서 참으로 우상을 새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 그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는데 불까지 내린다라고 저기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트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오늘도 표적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십자가가 뚜렷이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이라든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가 참으로 자유한 자나 부자나 참으로 빈궁왕자나 종이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그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표는 뭐냐면 타부요드예요. 이게 오트란 말입니다. 타부요드가 뭐냐면 정확히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서면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666의 표란 말입니다. 그냥 인간 머리에다가 오른손에 찍어서 지옥 보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 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완벽하게 십자가로 인쳐진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매매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 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 땅의 그 사람들이 교황들이 하는 그런 여러분을 참으로 지옥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666표가 아니고요. 성경 66권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표가 되어야 된단 말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트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에 봐도 오늘도 참으로 7대접이 쏟아져도 7인이 참으로 띄어져도 7나팔이 부러져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진리 따라 삶으로 절대 유동치 아니하고 온전히 축복이 되는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멕의 삶이 777세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777의 역사를 정확히 여러분을 뭐냐면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기초에 두면 그는 반드시 버림당할 것 같고요. 오늘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산다면 생명나무 과실 안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들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늘의 기적이 내려오고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도 하늘의 기적, 표적이라는 오트가 내리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환란 가운데서도 십자가 외에는요 절대 환란을 통과할 수